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 주님을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으로, 내가 믿고 따를 유일한 분으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오늘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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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철로 역정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서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은 전로 역정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위기를 많이 경험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 이 크리스찬 기독자가 통곡하며 또 괴로워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두루마리인 말씀을 잃어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고난의 길을 지나가면서 그 고난의 길에서 이 두루마리를 놓고 통과하게 된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다시 돌아가서 찾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7월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8월 1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천국 향해 가는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 세 분 중에 다윗과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그 중에 한 사람 히스기야를 배우면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 이렇게 시작하는 1절에 보면 이 호세아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고요. 그나마 여러 악한 왕들보다 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려오는 그 악의 물결을 제어하지 못한 채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끝을 보게 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왕위에 즉위하게 되는 거지요. 정세적으로 국제 정서를 보면 아수르가 제국이 되어서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중해 쪽까지 이스라엘까지 들어오는, 그래서 절대적인 위기의 시간에 왕이 된 겁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를 설명하는 이야기는 아하스의 왕 아들이고 또 어머니는 아비야고, 역대상에서는 아비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아비야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아비라고 나왔고, 그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전의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후의 왕 므낫세는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들 두 왕입니다. 아수르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했던 아하스 그의 아버지와 또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극렬한 악한 일들을 행했던 므낫세와 묘하게 대비되는 게 히스기야의 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변에 혹은 삶 속에서 나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이 아비야라고 쓰여졌는 이 역대상의 말씀에 따르면 아비야라는 말은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라는 고백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히스기야입니다. 자,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은총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축복합니다. 다윗은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고, 왕이 되어서도 물론 잘한 일들도 많지만 악한 행동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는 무엇일까? 보시기에 정직하다고 하신 가장 큰 이유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들었을 때는 그 누구보다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던 거죠. 바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이 정직하다라는 말은 계속 반복해서 열왕기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 곧은 자, 말씀 앞에서 공의롭게 살아가려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말할 때 쓰는 야샤르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자, 그의 행동을 보면 왜 그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종교적으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던 그 산당들을 드디어 제거하는 왕이 생기게 되죠. 그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혼합 종교에 빠져 있던, 종교 혼합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의 좌소라고 할 수 있는 산당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걸 없애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절대적으로 숭배했던 아세라, 풍요와 행복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 목상들을 다 찍어 버립니다. 그리고 주상을 깨뜨린다라고 말하는데, 이 주상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마체바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세워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 우리 천하대장군, 뭐 지하여장군 같은 그런 장승 같은 느낌의 주상들일 겁니다. 그 나무들, 기둥, 우상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들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뭐 산산조각을 내버린 거예요. 완전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원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런 후에 하나 더 하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놋뱀, 자신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 놋뱀을 아직도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그거를 기념하면 되는데, 기억하면 되는데, 그 기념물이, 기억의 물이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그것에다가 뭘 하고 있냐고 봤더니 분향하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한테 제사하듯이 그렇게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에서 넘어가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자체는 아니니까요. 그걸 하나님으로 여기고 거기다 분향하고 있는 것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그 이름을 느수단, 그냥 놋 이런 뜻이에요. 느수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놋일 뿐이다, 구리일 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가 했던 죄악에 대해서 산당들, 주상, 아세라 목상, 그리고 놋뱀까지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었던 건, 이건 그의 행위죠. 그의 행위가 아름다울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5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신방도 하곤 했는데, 성도님들의 오늘의 고백이면서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지하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바타흐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이건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 신뢰에 대한 표현을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죠. 믿음의 부력이다. 그러니까 망망대해에 홀로 있을 때 바다가 자신의 몸을 띄워주고 받아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것을 신뢰하였다면 그렇게 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 의지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깊은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확신에 찬 신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타흐라는 그 신뢰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물까지 같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안전과 평안입니다. 히스기야는 주님을 의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냐?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찾아오는 게 그 신뢰를 통해서 찾아오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샬롬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 의지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전후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6절에 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냐면 연합했다라고 말합니다.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따바크인데요, 이 따바크라는 히브리어는 딱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접착제처럼 그분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주님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쭙고 묻고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그 초밀착 관계에 있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연합한 게 히스기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떤 것일까? 주님께 딱 붙어 있으니까 떠날 일도 없고 길에서 벗어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우상들을 깨고 부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느우스단을 만들어내는 노뱀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철저하게 하나님 믿었고 의지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 행한 이유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깊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열매는 7절로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또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7절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아멘. 내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였더니 신뢰했더니 우리 주님도 나와 함께 하셨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형통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도달하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는 여호수아서에도 나오는 말이고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 형통하다라는 말을 샤칼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인데 이 샤칼이라는 기본적인 뜻은 신중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려 깊다. 지혜로운 거예요.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지혜롭고 지혜로우니까 걸려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샤칼은 때로는 하나님 바라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곧 형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삶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로워지고 그래서 누려지는 성공과 형통, 분별력이 이 샤칼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수르에게 자신 조공을 바치거나 물론 이거 처음에 히스기야는 이 행동을 해요. 아버지 아하스처럼.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배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소망을 걸지 않은 거예요. 아수르를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수르에게 나바크 연합하고 붙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아수르를 섬기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타자였고 강력한 힘과 또 경제력과 또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수르를 배반했던 겁니다. 배신했던 겁니다. 그를 섬기지 않았던 거죠. 그런 이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압도하고 있는 타자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음으로 믿어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이후에 그가 블레셋을 쳤고 가사, 그 사방, 가사는 블레셋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죠. 가드와 함께. 그리고 그 가사와 함께 사방에 이르는 국경지역 경계선까지 전부 다 쳐서 망대 견고한 성 말하고 있는 8절은 망대 견고한 성은 전부 다 요새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망대도 요새고 견고한 성도 요새입니다. 자, 그런 후에 이 아수르의 침략에 대해서 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 여기서 이제 살만에셀은
살마네셀 5세를 말하는데, 살마네셀 5세 때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가 와서, 사르곤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죠. 그러니까 그 어간의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오사다라고 할 때 이 에오사는 포위해서 압박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3년 동안 버티던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게 됩니다. 그 함락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남왕국 유다 이야기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 와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릅니다.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북왕국은 10지파가 따라갔고요. 북왕국은 유다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대부분의 기간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점령이 되고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가 통치한 지 6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호사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다라고 할 때 이 함락되다라는 이 말은 완전히 취해지고 포획당하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갔다라는 의미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언어 라카드란 말을 썼어요. 싹 빼앗긴 겁니다. 완전히 그렇게 빼앗기고 생포당하고 포획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17장에서도 계속 살펴봤지만 아수르의 정복 전책은 이렇게 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사로잡아서 아수르에 이르러 있는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고산은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강가를 말합니다. 고산은 아수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즉 유브라데스 강 근처를 말하는 거고, 할라, 하볼, 메대, 할라는 지금의 이제 아르메니아 지역이라고 말하니까 아수르의 끝 북경이죠. 북쪽 국경지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볼은 여기도 역시 유브라데스 유역입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의 여기는 중앙아시아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전역에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 멸망당한다면은 사마리아에 여러 민족들이 와서 살면서 거기는 완전히 종교 혼합주의가 되었고, 뭐 하나님도 또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도 온갖 잡탕스럽게 되어 있는 사마리아에 비해서 남왕국 유다가 버틸 수 있었던 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여 이 철로 역정의 길에서 하나님은 날아가는 그 길에 끝까지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그들의 무너짐에 대해서 성경 저자, 열왕기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 듣다라고 하는 샤마라는 말은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리지만, 듣고 그에 대한 반응까지 말할 때 쓰는 게 이 샤마, 듣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믿음과 순종인데, 이들은 듣고 믿지 않았다, 듣고 믿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되게 의미심장한데,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따르다라는 단어도 12절 초반에 있는 말씀을 듣다라는 단어와 같은 샤마예요. 그러니까 듣고 따르다라는 말을 전부 다 샤마로 썼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 말씀 입장에서 보면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듣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말기 그대로라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었음에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듣는 거죠. 샤마인 겁니다. 여기는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샤마하지 않았다라고 로샤마라고 말했으니,
듣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히스기야의 길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악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오늘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목요일마다 일터 또 일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목요일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목요일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히스기야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예중이, 또 원중이, 그리고 비, 성현이, 이름이, 주회를 위해 오늘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학교가 시작되어 그 끝나는 날까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서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는 목사님 또 선생님들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조금 아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몸을 주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도, 하나님 사랑하지도, 하나님 따르지도, 하나님 믿지도, 신뢰하지도, 하나님을 바라지도, 하나님만을 구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 반복이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